소에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지난 12월 15일 이후 7주 만에 공동체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공수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오늘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육의 치유하심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아멘이죠? 성경을 보면은 기적의 역사들이 끝없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홍해가 갈라지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죽었던 뼈다귀들이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울이라고 해서 날씨가 춥다고 해서 늘 눈이 오는 게 아닙니다. 꽃나무라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꽃이 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겨울에 날씨가 추워도, 아무리 꽃나무라도 온도와 습도가 맞아야 됩니다. 기후 조건이 맞아야지 눈도 오고 꽃도 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기적의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베세다로 가셨어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말씀 듣고 치유받으려고 몰려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이 말씀 듣고 돌아가다가 허기져서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들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가운데 가장 수학을 잘하는 제자가 빌립이었습니다. 아주 지능이 뛰어났습니다. 딱 보니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빌립이 어떻게 말을 해요? 예수님, 그냥 공짜로 줄 수는 없고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받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떡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은 요즘으로 말하면 2천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2천만 원 돈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이 베세다 동네에 떡집 있는 거 다 합쳐도 장정만 5천 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 먹일 떡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딱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성적순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성적순 아닙니다. 계산 빠르다고 기적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보면 인간적인 계산이 빠른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을 더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계산이 빠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기적, 그것이 수학적 계산으로 됩니까? 과학으로, 이론으로 됩니까? 아니죠. 수학과 과학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떡가게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단지 그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 사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조건은 무엇인가?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여러분도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일으킬 때는 너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이미 너희에게 준 것으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신다 말씀하는 거죠. 오늘 기적의 재료가 뭐였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작은 도시락, 엄마가 싸준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병이요. 그 작은 것이 오늘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되었던 것이지요. 빌립이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때 안드레는 군중 속을 막 달려가서 헤집고 다니면서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다가 내미는 그 작은 도시락을 받아들고 예수님께 달려왔지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세요. 주님은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가 그 뒤에 어떻게 말을 합니까?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인간의 평가가 들어가 있죠.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이거 너무 희망이 없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간들은 과소평가하고 평가절하하고 제대로 볼 안목이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상대적인 빈곤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은 크고 대단한 것 같은데 내가 가진 것은 너무 작고 볼품없고 하찮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대단해 보이는 남의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미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더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반석에서 샘물을 솟게 하는 사건, 모세가 무엇을 들고 일으켰습니까? 지팡이잖아요, 지팡이. 항상 평소에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가지고 그런 사건을 일으킨 것이에요. 목동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맞짱을 뜨고 싸울 때 여러분 다윗을 위해서 특수 제작한 비밀병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평소에 양을 칠 때 사용하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보니까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병자가 있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한 푼 달라고.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사건이 사도행전 3장 6절인데 어떻게 선포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이 없어서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죠?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은이 왜 없을까? 내게 금이 왜 없을까?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위대한 이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밤도 부러지져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잘 생각을 못하고 없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크게 본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미용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시골 교회에 다니면서 그 미용 전도 봉사단을 만들었어요. 큰 교회니까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가서 목사님이,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잠시 전하고 빠마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이미 내게 주신 은사요 재능이에요. 어떤 분은요, 음식을 잘하고 요리를 잘합니다. 그것이 내가 보니까 은사예요. 그래서 새가족반으로 이렇게 섬기는데 새가족이 오면은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자기 집에 음식을 잘하니까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다 보면은 마음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많이 먹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그를 신방하면서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악기 연주를 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재능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이미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발견하고 갈고 닦아서 기적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길가에 박혀있는 돌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그 돌이 위대한 조각가의 손에 붙들리면은 걸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어린아이가 먹을 만큼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실 그거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경험까지도 우리가 올려드리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소유만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예수님께 올려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들었을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제자 삼을 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거절했으면은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 잡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인생이지만 예수님 손에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도시락, 내 인생 움켜쥐지만 말고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려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 세 번째,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감사한다고요? 작은 것.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남아있는 것을 보고 불평하는 사람은 내게 없는 것을 봅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안드레가 그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이 축사하셨다는 것은 축복하고 감사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작은 도시락을 받아들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드시고 감사하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많은 군중을 헤집고 다니면서 찾아온 것이 겨우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오히려 저 많은 사람들 헤집고 다니면서 겨우 도시락 하나밖에 못 가져와서 불평을 해도 시원찮을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받아들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프 공동체로 알려진 최일도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의 어린 시절 얘기를 해줬어요. 최일도 목사님이 아주 어릴 때 유년 시절에 어머니께서 한 번은 퀴즈를 내더랍니다. 일도야 내 얘기 한번 들어봐라. 어떤 집사님이 산길을 가다가 어둑어둑한 밤이 되었는데 호랑이를 만났다. 호랑이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여러분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이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오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저의 남은 인생을 나의 모든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저 앞에 호랑이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도. 그래서 호랑이가 뭐 하는가 싶어 딱 보니까 호랑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호랑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어머니가 일도에게 물어봅니다. 일도야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주셨게? 일도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집사님이 그렇게 평생을 바치겠다고 하는데 집사님 기도 들어주셨겠지요. 어머니가 아니야, 하나님은 호랑이 기도를 들어주셨어. 왜요? 호랑이는 감사기도 했잖아. 여러분 이게 참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 하면은 감사기도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것 작은 것이라도 그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감사할 게 어디 있어? 내 사는 게 요 모양 요 꼴인데 내가 돈이 있어, 자식이 잘된 게 있어, 내가 남편이 나를 호강을 시켜주나, 내가 감사할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서 한 번이라도 걸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눈을 떠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직장생활, 사업이 힘들지요, 고달프지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출근하고 퇴근하고 월급 한번 받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는 훈련으로 길들여지는 습관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우리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불평하고 저거 원망하다 보면 모든 불평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 입에서 불평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상황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제가 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기적의 재료가 된 작은 도시락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나한테 싸준 도시락이니까 나 혼자 먹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 도시락인데. 그런데 그 어린이가 자기 혼자 먹었더라면 그저 한 아이의 한 끼니를 때웠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드렸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재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 인생 비록 볼품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을 믿습니다. 인생은 목적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죽는지, 그건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간곡하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그런 정도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 제가 오늘 네 가지를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한번 뜯어보세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미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기적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였습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직도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내일 백병원에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백병원에 1년 동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런 분들은 백병원 입원실에 복도에 10분만 왔다 갔다 하면은 감사가 철로 나옵니다. 철로 나와. 예,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감사하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결코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평거리를 찾으려고 하면은요, 가장 정말 불평해도 합당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저분이에요. 닉 부이치치. 그는 선천적으로 장애인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장애도 사실 저런 장애는 드물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머리와 몸뚱이밖에 없고 왼쪽 골반 아래쪽에 어린아이의 손바닥만한 왼쪽 발만 하나 딱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닉 부이치치는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하나님을 원망해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부이치치는 자신을 비관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캐낸 사람이에요.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용기를 잃고 피관하는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불어넣는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비록 작은 것이지만, 부족한 것이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서 사용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신암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